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3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교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동을 하던 과거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종을 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왔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왔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의 성장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물질의 복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삶의 많은 복을 주셨지. 성경이 말하는 복,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지. 이 복이 넘쳐나면 부수적으로 다른 복들을 주신다라는 거지. 하나님은 열심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셔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게 하셨고 대한민국이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너스로 경제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하는 것이 설교의 초점이 아니라 물질의 복이 설교의 초점이 되어버렸어요.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났어요. 누구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누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하는 신앙의 어려움들을 갖게 되었지. 그리고 누구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고 잘된 사람은 잘된 것을 자랑하고 이런으로 통해서 교회가 이쪽 저쪽으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목사님을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들,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 세상의 윤리를 따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 일례로 든다면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 그 다음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신 교회, 그리고 현재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 이 세 분이 함께 있는 가장 일부의 교회들은 원로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 현재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서로 교회가 이파저파 나누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었지. 바울 봐. 바울이 하는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쳐줘. 은혜롭게 잘 가르쳐줘. 그러니까 난 아볼로만 따라갈 거야. 아볼로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 아니야,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네 부류로 나누어 버렸지.
바울은 그들에게 이 편도 저 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편지를 썼지. 하나로 뭉쳐라, 하나로 회복되어라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읽고 또 읽었어.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게 은혜를 끼쳐준 사람을 편들지.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담임 목사님에게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야. 원로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원로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으니 그분을 따라가요. 또 그 다음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나는 그 목사님을 따라가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살아 있을까요? 우리 존재 목적이 뭐라고 했지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랬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자처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갇힌 것 이외에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을까요? 자기에게 주신 재능, 천막 만드는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수입을 만들어내면서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충당해 가면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버려진 적도 있었고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이야기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강을 건너다가 바다를 건너다가 도적의 습격을 받아서 1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 뭐 이렇게 하지. 바울이 자기의 고난을 이야기. 바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아예 그런 고난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도 꺼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21세기 인공지능 시대 2000년 전 그 말이 맞냐?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어른 어떻게 했어요? 너 그러면 감옥에 갈 거야? 그것에 상관하지 않았지요. 빌립보 감옥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손발이 묶여버렸어요. 벽에 딱 달라붙어서 착고에 채워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된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셨고요. 바울도 각 교회마다 편지할 때에 하나 되라고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땅하게 생활하라고 조언하고 모든 교회들마다 그랬어요. 모든 교회들마다 자기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느 교회든 내가 잘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든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진리를 찾아서 나서는 사람이 꼭 있지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버리고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최고가 될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지. 바울이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전했다는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한 이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헛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믿지 못할 진리를 전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반대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단한 결심을 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갇혔어도 끊임없이 권면합니다.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굽힘없이 꿋꿋하게 당당하게 전파하고 전파해. 로마서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생의 마지막 부분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때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간수는 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의 삶이 진실됨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바울이 말하는 것, 바울이 행동하는 것, 그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고요. 그 가족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겸손하고 서로 관용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났어, 나는 잘났어, 나만 잘났어가 아니라 나도 너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야.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성장하자. 함께 이 가족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니 하나됨을 지켜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한다. 기준에 맞게 살아라 하는 거지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겸손하게 관용하며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나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사람. 나도 영생을 가진 사람.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떤 열매들이 맺혀질까요? 겸손하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여기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단어들을 다시 한번 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날 거야 라고 정중하게 다른 사람을 대하라.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았어요. 온유라고 하는 것 무엇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런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들이지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유하거나 오래 참거나 하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 오래 참음이랑 얼마만큼 참아야 오래 참은 게 될까요? 70번씩 7번 용서해 준 것이 오래 참은 거예요. 오래 참은 것, 그 신뢰로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내 주셨지요? 오래 참은 것, 언제까지 참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참아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누군가의 잘못을, 누군가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오래 참음. 내가 이번만 참아준다. 이번만 참아준다. 너는 못 참아.
이 마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참아주신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삶의 열매,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열매,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참아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숨어주는 거예요. 내 속이 터지고 시커멓게 타들어가도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참아내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열매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는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으면, 온유하면, 겸손하면 서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는 서로 해야 돼.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서로 싸운 사람이 함께 용서해야 해요. 너를 용서했어. 그래, 고마워.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미안해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용납해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어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면 평안, 샬롬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겠지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겠지요. 누군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누군가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없겠지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힘써 그랬지. 서로 힘을 써야 돼. 그 힘을 써서 겸손하고요. 그 힘을 써서 온유하고요. 그 힘을 써서 오래 참아내야 해요.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아내야 하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온유해야 하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 정중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해. 나는 누구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오래 믿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성경 지식을 더 많이 하니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내려보지 않게 되기를 바라. 오래될수록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더 정중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 평안은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깨닫게 했어요. 성령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주 되심을 믿게 했어요. 내가 믿은 것 아니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했어요.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은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은 사람은 언제나 흔들리게 되지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도, 흙이 얇은 돌밭에도, 가시덤불에도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좋은 밭에 씨 뿌리는 농부가 의도한 곳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농부가 의도한 곳에 떨어져서 의도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어야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왜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지요. 그러니 모두 다 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나 다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겠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비판하기보다 격려하고
좀 더 힘을 내자. 우리 함께 힘을 합쳐보자.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지. 누가 이렇게 했대? 왜 그렇게 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냈을까?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함께 힘을 합치자 하는 거지. 또 누군가 누구를 험담한다면 그 말을 들어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누구를 험담하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함께 힘을 합치자고 격려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오늘 하루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서로가 힘써 지켜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힘써 지켜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